이 시간은 그 명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추석 명절이 추석 명절을 맞이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때는 어떠한 자세로 행하여야 되는가에 대하여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세계 속에 속하여 있는 많은 나라들에 있어서 그 나라들이 나름대로 명절들이 있습니다. 명절들이 있고 그 명절의 절기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들로 화려하게 행하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동양에서의 명절은 한 해에 2번 정도의 큰 명절로 새해가 되면 설날과 또 음력 8월 15일이 되면 추석이라는 명절을 지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절의 때에는 나라에서도 공식적으로 공공기관이나 회사, 공장, 학교까지 정말 다 일하는 어떤 일터 쉬게 하면서 명절을 즐기게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의 이번 추석의 연휴는 다른 때보다 굉장히 깁니다. 그죠? 많이 긴 시간으로 이미 그 연휴가 시작이 되었고 이런저런 모습들로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이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추석이라고 하는 이 명절의 의미를 보니까 추석 우리는 추석이라고 했지만 이 추석이라는 것을 한문으로 보니까 가을 추에 저녁석을 쓰는 한자어로 추석이라고 하는 의미, 이 추석이라고 하는 이 한자어를 볼 때 말 그대로 가을 저녁이에요. 가을 저녁. 가을 저녁이며 8월의 보름은 비가 오나 뭐 흐리지 않는 이상에 굉장히 보름달이 밝죠. 그죠? 밝아서 그 달을 보면서 또 바라보면서 소원을 비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접 제가 뭐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은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좋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추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유래를 보게 되면은 조춘일이라고 해서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합니다. 조춘일과 추석월에서 유래가 된 것으로 음력 8월 15일의 중추절을 추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조춘일은 무엇이며 추석월은 무엇인가를 볼 때에 조춘이라는 것을 한문으로 보니까 일을조의 봄춘으로 일은 봄이 되고 추석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가을 추의 저녁석으로 그렇게 가을 저녁이 된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조춘과 추석을 연결해서 설명을 해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른 봄부터 시작된 이른 봄부터 열심히 수고하여서 그렇게 거두어진 수확의 결실의 기쁨을 기리는 날이 바로 이 중추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거지를 하게 되면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겨울 동안은 쉽니다. 근데 요즘에 또 하우스 해가지고 하우스 농사 짓지만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 뭐 쌀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 겨를 다 거두고 나면은 그 겨울 긴 겨울 동안에는 쉬는 시간을 가졌죠. 자, 이렇게 수확의 결실의 기쁨을 기렸던 것이 이제 중추절로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의 이름이 되었고 그것을 이렇게 기리면서 이렇게 명절로 큰 명절로 지내게 된 것인데요. 이러한 의미들을 성경으로 보면 너무도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석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이러한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행하는 것이 옳은가를 말씀 안에서 알아보는 것이 정상이다 싶어서 말씀을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말씀을 찾아서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구약성경 11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16페이지나 11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찾았으면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합독한 이 말씀이 이른 봄부터 수고하여서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서 저장하는 것까지의 말씀으로 그렇게 앞에서 설명드렸던 조춘일과
추석월에 대한 의미를 완전하게 설명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합독을 했는데요. 이렇게 심고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사꾼들에게 있어서는 거두어들인 결실이 이른 봄까지 잘 간직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보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보관을 잘못하면은 쥐들이 갉아먹고 벌레가 생기고 막 그런 어떤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뿌려서 거두고 거둔 것을 잘 보관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합독한 말씀을 보니까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것이 영적인 수장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결해가지고 한 말씀을 더 보겠는데요.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를 또 함께 찾아서 합독해 봅니다. 구약성경 28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 (16장 13절에서 15절) 구약성경 28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찾았으면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이 말씀 다시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에서의 의미를 보면은 너희가 한 해 동안 수고하여 거두어들이 소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현재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만약에 돌려서 말을 한다면 그 한 해의 수입으로 수고하여서 얻어진 모든 수입으로 그것에 대한 초막절, 곧 하나님 앞에 1년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건강 주시고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모든 수확물 내지는 수입에 대한 것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 표현을 해본다면 연휴가 시작된 거예요. 연휴. 여기도 지금 연휴가 있는 거예요. 연휴가 주어진 시간으로 초막의 시간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노동이 성 안에서도 금지가 되었어요. 오늘도 지금 우리나라도 모든 공장이나 회사나 공공재 다 쉬지 않습니까? 연휴가 되어서. 마찬가지로 초막의 시간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노동이 금지가 되고 오직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앞에 화제를 드렸으니 레위기 23장 33절에서부터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절개의 모습은 거의가 약식으로 행하여지는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있으면서 세상에서의 명절 또한 조금씩 그 형태를 지금 잃어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추석 그러면은 대단했잖아요. 우리 막 그냥 애들도 기다리고 막 뭐 설날이 되거나 막 추석날이 되면은 새 옷 입을 생각에 새신 신을 생각에 뭐 좋은 음식 먹을 생각에 목욕탕 갈 생각에 뭐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냥 그날이 그날 같잖아요. 그날이 그날 같으면서 그냥 명절이니까 그냥 쉬니까 요즘에는 형제와 일가 친척을 찾아보기를 먼저 하기보다 외국 여행을 먼저 다녀오면서 돌아오면서 형제들을 만나기로 아니면 일가 친척을 만나기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명절의 그 어떤 형태들이 지금 이제 조금씩 변형을 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원래 절개의 형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말씀을 볼 때에. 원래 절기의 시초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누구께 감사를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하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이 나라에서는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지만 믿음 안에서는 추수감사절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추석과 같이 연결을 시켜가는 거예요. 추수라는 것은 거두어 들인 것에 대한 감사의 날 아닙니까? 추수감사절기 시간이 마음에 먼저 새겨져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 16장 15절에서 분명히 이러한 절기의 기쁨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행하라고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꼭 그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다른, 그러니까 올해까지 축복하신 하나님이 다음에도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면서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진실로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 우리 매 순간순간을 지켜주시며 보호하심 속에 여기 이 시간까지 인도를 해주심과 앞으로의 시간들 속에서도 함께 하심으로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드리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라고 앞에서 앞서간 말씀에서 부탁을 하십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네 믿음대로 된다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되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가는 간절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하게 자라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절기들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부탁하셔요. 육신의 절기, 명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말씀 안에서의 명절의 절기들을 지켜 행하는 것을 더욱손을 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근데 보세요. 세상에서 행하여지는 명절의 절기들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거두어진 막 햅쌀 같은 걸로 막 떡을 하고 막 음식을 막 만들어서 먼저 어디다가 행합니까? 응? 죽은 조상 앞에 아주 갖가지의 음식을 차려놓고 지켜줘서 감사하고요, 도와줘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지켜주세요, 누가 아픈데 다리 치료해주세요, 고쳐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무덤 앞에까지 가서 그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제가 보았어요. 무덤 앞에 가서. 그리고 나서 그 음식들을 다 함께 나누어 먹죠. 다 함께 나누어 먹으며 즐거워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고 찾아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2절까지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세요. 한번 찾아서 합독해 봅니다. 신약성경 27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27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로 22절까지를 봅니다. 찾았으면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보세요.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왜냐하면 율법사였어요. 율법에는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다라고 하신 예수를 모르는 상태 속에서 예수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성령이 임하심으로 주님을 만나고
변화를 입어서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반드시 모든 범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제사, 곧 예배하는 자들로 알지 못하여서 또는 알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어서 죽은 조상 앞에 제사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있다는 사실 속에 우리가 절기 때에 성찬 예배를 드리죠.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유래가 성경에서부터 전하여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찬식 때 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예수의 살이 되는 떡이나 빵이 있어요. 예수의 피가 되는 영적인 포도주가 있어요. 자, 죽은 그 조상 앞에 차려진 음식들은 뭐예요? 전부 다 사람이 먹는 음식들로, 예전에도 얘기했어요. 한 번 죽은 그 사람에게서 떠난 혼이 그 옥에 들어가면, 영옥에 들어가면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절대 못 나와요. 예전에 우리 그 어릴 때는 전설의 고향 하도 오래돼가지고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 딸이 너무너무 그리워서 저승자들을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니까 저승문 앞에서 여기까지 산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혼은, 한번 들어간 혼은 다시 나올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한 것을 제가 옛날 어릴 때에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제삿날이 됐다고 해서, 죽은 날이 됐다고 해서 제사를 지낼 때에 그분의 혼이 오느냐?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사람들이 푸닥거리 할 때 푸닥거리 하는 거 봤죠? 봤어요? 못 봤어요? 기를 들고 막 푸닥거리 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무당들이 기 들고 푸닥거리 하죠. 근데 이 기가 막 흔들리면서 기가 이끄는 데가 있어요. 그 죽은 사람 식구들 가운데 이 기를 딱 쥐어줍니다. 그러면 그 기를 받은 사람이 막 뛰면서 죽은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말까지, 음성까지. 그러면서 죽은 조상이 돌아온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사람과 함께 했던 귀신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안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알기 때문에 귀신이 그 사람의 흉내를 내는 것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서도 알지 못하여서, 또는 알면서도 식구들이 그렇게 이끌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죠. 귀신이 온다고요? 절대로 못 옵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와서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면 절대로 귀신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빛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밝음 앞에 귀신들은 물러갑니다. 절대로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절기 때의 성찬 예식에 대한 것을 하다가 얘기까지 했는데, 절기 때 성찬 예식을 향하는 모습에서 주님의 살이 되는 빵과 생명의 피가 되는 포도주를 대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제사를 볼 때에 그 위에 올려졌던 음식을 먹으며 즐거워하는 것이 귀신과 교제하는 자들로의 행위라고, 그리고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반드시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의 예식 속에서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쌓아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성찬의 예식 속에서 우리가 주의 잔을 마시면서 대합니다.
그런데 주구 주상 앞에 차려놓은 그 음식 앞에 쫙 놓고 숫자를 따르고 또 그 숫자를 또 같이 마시면서 즐기고 노는, 너희가 진정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시는 부탁과 권면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로 이 시간 본문이 되는 본문이 있는 9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부탁을 하십니다. 호세아서 9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을 해보고 행할 일을 찾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기에 이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자, 찾았으면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그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 이 깊이를 알아야 돼. 말씀에서의 깊이를 알고 나면 이 성경의 말씀이 어떤 재미있는 소설보다도 어떤 재미있는 어떤 놀이보다도 더 깊이가 있고 재미가 있고 그런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들어봅니다. 이스라엘아, 즉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아, 너희는 절대로 이방 사람들처럼 행하는 자들이 되지 마라. 세상에서의 모든 생사화복은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는 뭐야? 처음과 나중까지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며 또 말씀의 언약으로 복주시마 약속하신 타작마당, 즉 믿음의 터전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부탁을 하신 말씀으로 여기에서 너희가 타작마당을 더럽히지 마라 한 의미가 뭐냐면 거두어들인 모든 것이 모여진 곳이 타작마당이잖아요. 거두어지는 결실의 모든 것이 모여진 것이 타작마당이에요. 그러면 그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누구의 마당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우리들의 각 가정의 마당이 되는 거예요. 1년간의 하나님께서 돌보심 속에 얻어 누리게 된 복들, 그것이 영적인 타작마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서 보니까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지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 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땅과 좋은 씨가 준비되어서 있다 하고 그리고 아주 농사에 능숙한 농사꾼이 그 땅에 씨를 뿌리고 잘 가꾼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람과 비와 태양과 모든 것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 농사가 잘 된다고요? 아무리 기름진 땅에 아무리 좋은 씨가 뿌려지고 아무리 능숙능란한 농사꾼이 농사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늘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태양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바람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 절대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라고 한 것은 이 땅에서는 이 땅에 있는 것들로는 이것만 가지고는 행하지 못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그러니까 땅에 뿌려진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가 되게 하는 것은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바람을 보내지 않으시고 태양을 비치지 않으신다면 세상의 모든 열매는 맺을 수도 없는 가운데 그 이듬해에 먹기를 바랬던 맺어진 열매들로 인한 축배의 포도주를 먹게 된다고 했습니까? 먹지 못한다고 했어요. 올해 농사 망치면 뭐만 남아요? 요즘에? 빚만 남아요. 왜 자꾸 빚을 얻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올해 농사 망치면 다음엔 먹을 것도 없이 빚만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뿌려진 씨앗에 결실이 없기 때문에 무거운 짐으로만 남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곳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땅에다 절을 하고 잘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온갖 것들 앞에 빌고 구해봤자 죽은 신이 죽은 조상이 농사가 잘되게 해주며 건강을 주며 복을 주겠느냐? 곧 아름다운 결실을 기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또 연결하여서 3절을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에브라임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에브라임의 뜻이 뭔지 압니까? 에브라임의 뜻은 이중풍자, 2배로 열매를 맺는. 그러면 영적인 에브라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들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2배로의 축복을, 그러니까 정말 이중의 풍작을 누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하셨어요. 이 에브라임이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너무 의지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너무너무 정말 사랑스러운 모습들을 행하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에브라임이 복을 받고 나서 변질됐어요. 어떻게? 누가 나만큼 복 받을 사람이 어디 있나? 나와봐라 하면서 이제 자기에게 있는 부와 명예를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면서 누구와 멀어졌느냐?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서 이 에브라임은 성경에서 이름조차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보세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엉뚱한 짓을 행할 때에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한다고요? 거주하지 못한다라고 3절에 말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서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1절의 말씀처럼 구별되지 못한 행위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 있는 땅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에브라임처럼 될 것인데, 에브라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중풍자, 2배로 열매를 맺는. 뭐예요? 분명히 복받아 누릴 자들인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서를 쭉 읽다 보면은 이 에브라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가고 육신의 풍요로움을 누려갈 때 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할 때 더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많은 물질이 들어오고 갑자기 갑부가 됐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질을 잘 사용하든가요? 못하든가요? 잘 못해요. 못하면서 오히려 막 로또에 당선된 로또에 그 어떤 저기가 돼가지고 돈을 한꺼번에 많이 가진 사람이 나중에는 먼저 형편보다 더 안 좋은 형편으로 가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받기 전에도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겸손하게 올려드려야 되겠지만 받았을 때도 더 조심하여서 행하는 가운데 그것을 누려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영적인 에브라임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자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보다 사람의 생각으로 행하는 가운데 애굽에 거한 자,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입니다. 세상. 응? 애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응? 영적으로 애굽은 세상입니다. 애굽에 거한 자. 다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어떤 시험에 드니까 다시 세상의 방법으로 가더라는 거죠. 이 세상은 아수르라고 했습니다. 아수르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인 전쟁터라고 했습니다. 전쟁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전쟁터예요. 육신으로 얘기를 한다면 서로 물고 뜯으면서 자기가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전쟁터이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영의 싸움을 하는 전쟁터인 것을 알아야 돼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하는 영적인 전쟁터. 그 아수르에서, 즉 영적인 전쟁터가 되는 세상, 그러니까 거짓의 앞잡이가 주관하는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 하늘을 향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원망과 불평을 하는 가운데 4절에서 보니까 그들은 진정으로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는 삶으로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떡과 같아서, 즉 땀 흘려 일한 보상이 만족치 못함으로 그 마음들이 인색하여지는 가운데 아무리 노력을 하고 힘쓰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가까이 하지 못하는 멀어진 믿음으로 겨우겨우 자기들의 입에 풀칠이나 할 정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 말씀으로 선포해 드려도 과한 표현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온전한 믿음 안에서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만족한 평안을 누려가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결단의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감히 선포를 드립니다. 이제 이러한 모든 서론들을 본문과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심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절과 절기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가를 알아보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명절, 절기, 그러니까 명절이라는 것을 한문으로 보니까 이름명의 철절입니다. 명절. 이름명의 철절로 절기에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맨날 추석입니까? 아니잖아요. 새해 첫 날은 무슨 날이에요? 그러니까 구정도 있고 신정도 있죠. 그것이 그 이름이에요. 명절의 절기의 이름이에요. 절기의 이름. 설날, 추석날, 이것이 그 절기의 이름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명절을 국가나 사회 전체가 기억을 하고 기념하는 날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의 명절은 하나님을 높이며 거룩하게 지켜야 할 신성한 절기들로 하나님께서 친히 명명하여서 지켜 행할 것을 부탁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이 명절의 절기는 그 옛날 히브리인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절기로 지켜야 될 명절들이 참 많았어요. 6월절, 7.7절, 그리고 장막절이 있었고 또 그 외에 구원의 날이 되는 불임일, 그리고 성전 회복의 날인 수전절과 월삭, 그리고 안식일과 신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기념하여 지켜가는 법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을 하셨어요. 이 법을. 이러한 명절의 날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자면 너무 기니까 이런 날들이 있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절기라는 것은 철절의
때의 길을 쓰는 거예요. 이러한 절기의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움을 또다시 베풀어 주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지켜진 날들. 그러니까 명절과 절기를 설명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명명하여 지켜 행하라 하신 것들을 그 절기의 때를 따라서 행하여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는데 설날 때에 절기에 어떤 행하는 행위와 추석 때에 그 어떤 명절의 절기에 행하는 어떤 모습들이 조금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그러니까 명절과 절기는 명명하여진 이름이 붙여진 절기라는 거예요. 절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너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절기로 지켜 행하라 명하신 그 명절의 날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지켜야 하겠느냐를 우리 각자들에게 지금 물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앞에서 선언으로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 명령하신 명절의 절기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제껏 행하여 왔는가를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시간들 속에서는 그 명절의 절기와 함께 행하여가는 성찬의 예식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조상 앞에 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생명 바쳐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보혈과 떡을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러한 어떤 습관이 몸에 배어진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짐에 있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시간 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행하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말씀으로 들어야지 절대로 말씀을 들으면서 시험에 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우리 레위기서 23장 38절을 봅니다. 구약성경 18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8절 구약성경 183페이지 찾았으면 시작.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자, 우리도 육신의 그 어떤 절기가 오면은 다른 때에 부모님에게나 일가 친척들에게 행하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죠. 준비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자, 우리도 아버지 앞에 주일날 행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드리는 헌물이 있습니다. 서원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자원 예물이 있습니다. 11조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절기 때 드리는 예물이 분명히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알죠? 그죠? 그래서 봉투들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절기 때에는 안식일에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 중에 11조가 있고 감사가 있고 서원예물이 있고 생일 헌금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때에 드리는 예물이 분명히 있는 가운데 이 예물의 형태는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물의 형태와 다른 것으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하시는 물으심에 한번 나에게 반문을 해보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명절의 절기를 더 크게 여기며 살았느냐, 아니면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명절의 절기들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행하였느냐를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부끄럽지 않을 자들로,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을 자들로
긴 연휴의 시간들 속에서 오래간만에 만나는 형제, 자매, 일가, 친척 또는 부모님 앞에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사람들로 칭찬을 받아야 된다. 제가 예수를 믿더니 좀 달라졌네. 어떤 사람은 욕을 하겠죠.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너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나? 응? 주정도 모르나? 설명을 할 줄 알아요.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욕을 먹더라도 아니면 정말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돼요. 만약에 제 목에 칼을 대고 그런 말 한다면 저도 두려워하겠죠. 그만큼 강하고 담대함이 우리의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인하고 실토할 때에 누가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행위로 아수르와 같은 애굽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형제, 자매, 일가, 친척 집에 가는 것은 영적인 싸움장으로 아수르가 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치고받고는 하지 않지만 영적인 싸움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그러니까 나와 생각과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미워하고 막 어떻게 막 하는 거, 이게 곧 싸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영이 달라요. 싸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연휴 동안의 시간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지내는 시간 속에서도 그 아수르와 같은 애굽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영적인 타작마당에서의 아름다운 결실의 복이 내 집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인 타작마당을 귀하게 여기기보다 타작마당에 아름다운 결실들을 아름다운 복으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부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들로서의 삶으로 이 아름다운 복을 연분연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책임이 내게 있음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세상의 절기와 믿음 안에서의 절기가 어떻게 다른가? 죽은 조상 앞에 드리는 제사는 누구와 교제하는 거라?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찬의 예식 속에서, 명절의 절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항상 성령과 교제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에 가기를 우리에게 오늘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마. 그러니 믿음으로 행하여 내 이 언약들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시는 부탁의 말씀들을 우리는 무색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연휴의 시간들을 잘 보내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돌아와 주 앞에 다시 또 예배하는 자들로 기쁨이 충만한 나와 여러분의 삶, 건강으로 충만한 나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정말 약속하신 언약들을 넘치도록 받아들이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